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위하여 바른 준비, 바른 질서 수학, 질서 있는 절차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성막을 가운데 두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혼란스럽지 않게끔 중가운데에 성막을 두게 하고 순서대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길 가운데 평안하게 아무 불편 없이 잘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 또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생활은 살 수조차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행. 다시 말하면 행군을 할 때에 아주 효율적인, 효과적인, 조금 어떤 작은 계획이지만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그런 질서인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진군 표를 만드신 것입니다. 전에 여름 때에 청양 수련회를 간 적이 있을 거예요. 이호문 감독님 성격이 바르게,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농아인들만 그냥 할 수 없이 내버려 두고 나머지들은 아주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앉아야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수가 적으면 별로 그럴 필요가 없지만 수가 많을 때에는 그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무 불편 없이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남자의 수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족의 수까지 다 합친다면 200명 정도가 넘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가 가나안 땅 어느 곳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 가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잘못 가다가는 질서정연하게 가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몰라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도대체 어디에 있지? 그렇게 헤매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거예요. 월드컵 축구장 여러분 간 적 있을 거예요. 운동장에 삥 둘러 있는데 월드컵 운동장으로 모여, 몇 시까지 모여 하면 어디로 모일 수 있어요? 다
질서 정연하게 모일 수 있습니까? 갔다가 막 헤매다가 일행을 찾다 보니까 경기가 다 끝나서 가게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 문내 뭐 K 몇 번, 서쪽 문 3번 문 그 앞에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질서 정연하게 불편 없이 행진하는데 불편 없이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전농아인교회가 어디 소풍을 간다든지 어디 모임을 간다든지 할 때에 그런 질서 정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전에 인천 감리교회 부흥에 갈 때 차 문제 서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여자들만 한 차, 남자들만 한 차.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갔어요. 마음대로 타라 그러면 서로 한 곳에 막 몰리게 되고 또 한 곳에는 차를 안 타겠다 그러고 너는 저리 가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질서라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맨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제일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야곱의 가장 큰 제일 장자는 루벤이었는데 하나님은 루벤을 앞장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예언의 말을 해주셨는데 모든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유다 지파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모든 지파 중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정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전국의 많은 농아인교회 중에 우리 대전 농아인교회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교의 그런 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대전 농아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향하는 시선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향하는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다 지파 다음에 여러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사갈, 그 다음에 루벤, 이진으로 루벤 지파가 섭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섭니다. 레위 지파가 맡고 있는 회막이 서고 그 뒤에 에브라임, 그 다음으로 단 지파가 맨 끝에 네 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주 길다랗게 이어지겠죠. 잘 가게 하는 방법은 기가 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색깔이 다른 지파만의 그런 기가 있어요. 그 기가 세워진 것을 보며 내가 어떤 지파인지를 알고 갈 수가 있어요. 축구 경기나 어떤 경기를 할 때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얼굴들을 다 아니까 유니폼을 갖춰 입지 않아도 우리 편이 어느 편인지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서로 섞여 있을 때는 분명히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팀은 옷을 우통을 벗든다거나 해가지고 팀마다 구별지게 그렇게 해야만이 구별이 되고 질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거 싫어하세요. 엉킨 모습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정연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정연한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질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그런 이기심 때문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질서정연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정연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은사, 각기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심이 다른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을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은사를 각기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는데 다들 얘기하기를 내가 최고야.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최고야.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충고했습니다. 은사는 각각이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다. 방언하는 자는 방언하는 자로.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방언 그것을 해석하는이 없으면 혼자 골방에서 방언하라고 하였고 또 각기 자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되 질서정연하게 활용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질서정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잠잠하라,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차별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말이 좀 많은 특징 말 많은 사람은 봉사를 잘 안 합니다. 수다 떨고 막 떠들길 좋아하지 봉사하지 않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봉사하느라고. 말이 너무 많으면 그 봉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다만 떨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할 때 눈치 있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일 텐데 그냥 옆에서는 일하든지 말든지 나만 떠들면 되지.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질서정연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각기 사용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그 위치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집중해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래야만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질서가 있을 때 각 위치, 그 지파들의 위치의 중심에 성막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위치가 남쪽, 또 동쪽, 북쪽 이렇게 진들의 모양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넓게 퍼져 있을 때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여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래서 모든 진에서 마주보고 다 볼 수가 있어요. 동에서도 볼 수가 있고 서에서도 볼 수가 있고 남에서도 볼 수 있고 북쪽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일 때 빨리 떠나라는 명령인 줄 알고 바로 준비해서 제사장이 정신 차려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성막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짊어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이나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유다가 앞장서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게 되면 여기 있으라 뜻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피고 다시 세우고 짐을 풀고 그런 힘든 여정이에요. 이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사가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많은지 노동이 많은지. 요즘이야 뭐 이사센터에 전화를 해서 얼마만 돈만 주면 나는 가만히 있고 주인은 가만히 있고 이사센터에서 다 옮겨주지만 전에는 내가 옛날에는 다 짐을 싸고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집 이사를 할 때 보면 책 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주도 이제 그만두고 떠날 때에 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박스가 굉장히 많은 박스가 짐으로 챙겨져 가지고 이사 비용을 많이 치루었어요. 그 모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곳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고 서고를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뭐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안성맞춤인데 왜 또 떠나라고 하시냐고 또 불평하고 또 여기쯤이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고 또 불평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처음에 지파들이 비슷비슷했어요. 숫자가 비슷비슷한데 나중에는 그 지파 자손들이 어떤 지파는 끊어지고 어떤 지파는 더 부강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지파는 번성하고 계속 그 숫자가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불순종한 지파는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죄짓지 않는 삶입니다. 죄짓지 않는 삶. 스스로 자기가 죄의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죄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지 않도록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죄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도록 죄가 오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농아인들 가끔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민수기에 보면 막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다른 팀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농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불만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농아인으로 태어났어도 감사하고, 전에 보은에 농아인협회 창립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문맹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농아인이면서 또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 농아인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게 시골에서 농사일만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농아인들을 보니까, 야, 우리 대전 농아인교회 성도들이 더 낫지 않느냐. 뭐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런 동작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동작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뭐 수화 표현도 안 돼요. 수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대화도 안 되고 글자도 모르는 농아인들이었어요. 민수기서를 보면 불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이 좋았는데,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 땅에서는 뭐가 어땠는데,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막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때 앞에서 고생하게 만드느냐, 네가 왜 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질투를, 시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다니면서 산 적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다 가지고 다윗을 찾으려고 막 찾아 헤맬 때 다윗이 이스라엘에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옮겨갔습니다. 그 왕을 알아요. 그 왕이 다윗의 얼굴을 알아요. 근데 미친 척 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다윗이 아니구나 하고 모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은, 또 다른 왕은 다윗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땅을 주고 거기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거역할 수가 없는데,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 때에 사울 왕과 같이 사울 왕이 전쟁하는데 거기 갔어요. 연합해서 연합군 틈에 끼었더니 그 연합군 다른 왕들이 다윗을 왜 데리고 왔냐고, 혹시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죽일까봐 겁난다. 그래서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자기 가족들과 자기 부인들을 다 죽이고 데려간 거예요.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자 군대들이 막 불평을 했습니다. 당신을 쫓아가다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부인을 다 뺏겼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때 기가 죽은 다윗이, 너무 힘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배반당한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반당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절망하지 마라. 그 아말렉군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게 해줄 것이다. 가라! 가라!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다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배반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화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와 가까이 살기보다는 내 직장 가까이 사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건청인들은 옛날에 교회 가까이에 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어머니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 2층 집,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서는 기뻐하고 있을 때에 딸이 우울했습니다. 기뻐하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우울하니? 왜? 방도 너한테 주고 개도 키울 수 있고 아름다운 그림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집인데 기쁘지 않니? 그래서 딸이 엄마 이 집 교회 우리 집 근처에 교회 있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처에 집 넓은 집 살 것만 생각했지 근처에 항상 예배드리고 갈 교회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좁고 불편한 집이었지만 교회와 가까운 아이가 아주 자유롭게 교회에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사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가운데에 깃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깃발, 뭐 색깔이 초록색, 녹색. 이고 그 가운데는 사자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 오늘날 프로축구를 보면 동물 마크가 있는 팀이 많아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왕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길을 들고 있고 루벤의 그림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브라임 지파는 그 귀에는 소가 그려져 있어요. 소 모양. 소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헌신과 섬김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단지파인가?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 연합하기 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깃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깃발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금방 구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흰색과 파란색을 구별해서 나눠져 있어요. 여행객들이 갈 때에 깃발을 보고 단체 깃발을 보고 따라갑니다. 일본이 처음 그 단체 깃발을 개발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단체로 여행을 갈 때 그 깃발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로 그 깃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표대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목표를 두어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표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어둡고 어려운 시험들, 괴로움들 많이 있지만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간구함을 아뢰고 그분께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폴란드, 체코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88 올림픽 끝난 후에 공산 국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민주화가 되었어요. 바뀌어졌구나. 그런데 그걸 보니까 공산국가가 세워진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공산국가가 계속 쉼 없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공산국가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갖은 고난을 했지만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공산국가와 기독교인들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국가가 무너졌다라는 의미는 기독교의 승리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희생하고 순교당하면서 참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나갔던 결과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다시 민주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주년 기념 행사 TV를 보니까 3.1절 기념 행사를 보니까 1주년 기념 행사하는 게 TV를 봤어요. 뭐냐면 이은주라는 영화 배우가 자살한 1주년이래요. 오늘이. 아주 교회도 다녔고 영화 배우로서 인기도 있었고 굉장히 그랬던 여자가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자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인과 같은 죄예요. 자살은.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 한 육체를 죽이는 거지만 그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입니다. 살인보다도 더 큰 죄가 자살입니다. 절망의 곳, 아무 희망도 없는 곳,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하여서 돌을 변하여 떡으로 변하게 하라 할 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규칙을 정해주시고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의 위치를 정해주신과 같이 그럴 때 질서정연하게 가나안 땅으로 행군한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런 훈련이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노력할 수 있는 애쓰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3월 19일 날 저희 성도들 다 야유회를 갑니다. 그 모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정연하게 하신과 같이 우리 대전 농아인 교회도 질서정연하게 아무 사고 없이 서로 도우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